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새날을 맞이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힘쓰며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든든한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엄청난 예기치 않은 승리를 거두죠.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명중합니다. 예, 흔히 이제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윗이 던지는 그 물맷돌이 빗나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큰 것을 보는 새로운 그러한 관점을 얘기하지만 사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포인트를 벗어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단지 골리앗을 맞힌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명중시켰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만큼 물맷돌의 실력이 출중한 것과 그는 골리앗과 다른 전략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골리앗에게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실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자,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 블레셋 앞에서 정말 마음 졸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인들과 사울은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이렇게 승리한 후에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다윗을 부른 사울이 네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이제 다윗이 17장 맨 마지막에 보니까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부분을 주의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주 이상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에게 누구냐고 묻기 때문이죠. 도대체 저가 누구냐, 누구냐고 물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울과 다윗은 만났잖아요. 사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켜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 이미 다윗을 왕궁에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17장 뒷부분에 보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도 이 다윗과 사울에 관한 이야기의 전승이 전해져 온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어떤 논리적 대열보다는 주어진 그 자료를 그대로 기록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것 때문에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냥 이렇게 기록된 대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윗 앞에 사울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이 오늘 28장 1절의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에게 다윗이 딱 나타나서 말하자 요나단이 그 마음에 다윗을 향한 마음이 아주 뜨겁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날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묶였다는 거야. 딱 줄로 이렇게 묶듯이 풀 수 없는 관계가 되어서 그 둘은 서로 생명같이 사랑하는데 특별히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와 우정이 이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다윗을 사울은 계속 자기 곁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을 이제 사울 곁에 머무르게 하면서 집에 돌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아마도 사울은 다윗의 이 승리를 보면서 다윗의 용맹함을 크게 보았을 거고요. 또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고 그와 그렇게 마음이 하나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아들을 위해서도 다윗을 함께 있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는 뗄 수 없는 아주 좋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자,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뭐 의형제를 맺었다, 뭐 이러한 표현들이 있죠.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징표인지 모르지만 4절에 보니까 언약을 맺고서 자기의 겉옷과 군복, 칼, 활, 띠 이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 활, 칼, 특별히 철제 칼은 그 당시 사울과 요나단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기록이 앞에 있던 거 우리가 보았죠. 아주 너무도 중요한 그러한 최고의 무기를 그대로 다 다윗에게 넘겨준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요나단이 겉옷을 벗어주었다. 이것은 왕자의 옷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윗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만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하지만 그만큼 요나단은 다윗에게 정말 언약을 맺고 그 사랑의 언약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을 다 그냥 내어준 거죠. 언약의 선물을 준 거예요.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에게 헌신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다윗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났던 것이죠. 혹자는 이 다윗과 요나단을 동성애자로 보기도 합니다. 좀 그런데 그것은 지나친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요즘 이제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문제인데 개별적인 건 괜찮은데 포괄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저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왜냐하면 비성경적인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법이 이렇게 잘못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러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동성애자로 묘사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지나친 것이다. 자, 이렇게 다윗과 사울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울 곁에 있으면서 다윗이 아주 지혜롭게 행하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더 마음에 들겠죠. 그래서 이 다윗을 군대 장으로 세웁니다. 지휘관, 장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합당하게 여겼어요.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어요. 아주 잘 된 일이죠. 결국 다윗은 전쟁터에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군대 장교가 되었습니다. 자,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자, 이렇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제 개선 행진을 하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지만 모든 전쟁은 왕의 책임과 왕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울을 맞이해야 하는 그러한 퍼레이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춤추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더 많은 적군을 죽였다. 다윗의 공로가 크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겠죠. 이 노래를 여인들이 계속 불렀고요.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1절에도 이 노래가 또 나오고요. 29장에서도 또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나올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 다윗이 어떤 자인지 아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노래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블레셋에게까지 알려진 유명한 노래가 되었어요. BTS가 노래가 전 세계를 사로잡는 것처럼 이 당시 팔레스타인 땅, 이 유대 땅을 이 노래가 유행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울이 이러한 노래를 듣고 불쾌하게 여겼어요. 심히 노하기까지 했어요. 아니, 어떻게 다윗에게 만만이라고 하고 나에게는 천천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는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됐으니 다윗이 결국 자기의 왕위를 빼앗아갈 거다. 이러한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주목했다는 것은 경계하고 감시하고 아주 다윗에 대해서 의심하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그 다음 날 10절 하나님께서 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그것도 강하게 내리시니까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예, 완전히 정신 이상이 되어서 떠들어대죠. 근데 여기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는 이 단어 자체는 이제 그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예언한 적이 있죠. 10장에 가서 보면. 근데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을 때는 예언으로 나왔지만 악령이 역사할 때는 그냥 떠들어대는 소리가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되자 다윗이 예전처럼 수금을 들어서 사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습니다. 11절이죠.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리고 다윗을 향해 창을 힘껏 던졌어요. 2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피했어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던졌다. 그래서 명중하지 못했다기보다는 다윗이 피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다윗을 보호하셨다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던지는 창 앞에서 2번이나 죽을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도 사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의 영은 사울을 떠났죠. 거꾸로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12절 그리고 14절 똑같이 반복이 돼요. 사울을 떠난 하나님은 거꾸로 다윗과는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되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던 거죠. 느꼈던 거죠.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면서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천부장으로 삼아요. 자기 곁을 떠나게 하고 곁에서 수금을 들고 자기를 보좌하던 것을 못하게 떠나게 하고 천부장, 중대장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대대장으로 삼았다는 말이죠. 여기서 무엇이 담겼냐면 사울은 이 다윗을 군대 장교로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전사하도록 하는 거죠. 이러한 아주 불의한 생각으로 다윗에게 천부장 자리를 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에 오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행동하는 모든 자리에서 아주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14절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니까 더 다윗이 두려워진 겁니다. 온 이스라엘은 다윗을 점점 사랑하게 되고 다윗에 출입할 때마다 그를 환호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 처음 시작은 요나단과 다윗이 아주 진한 우정을 나누는 그리고 그 언약 관계를 맺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요나단과 다윗을 우리가 친구라고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적어도 10살, 한 많게는 20살은 많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비슷한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정말 완전히 친구의 관계로서 이 우정으로서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조금 더 요나단은 왕자였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일종의 보호하고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러한 관계 아니었을까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아마 이 두 가지가 다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요나단의 도움을 받습니다.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도움을 주고 다윗에게 조언도 해주면서 또 다윗을 위해 아버지 사울에게 조언도 하면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의 관계, 신앙으로 맺어진 사랑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의 소중한 친구로, 성도로 그렇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고 가족으로 하는 것이고 공동체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영혼의 친구가 되어줘야 하고요. 또한 우리에게는 그러한 영혼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친구를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새 가족이 올 경우에 우리 교회 새소미들은 이렇게 다가서서 친구가 되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시작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을 나눌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꿈꿔야 하고 또 이러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그때 교회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모습은 망가집니다. 그의 인생은 무너집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윗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블레셋과의 그 위기 속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 다윗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다윗을 사울이 자기의 궁에 옆에 들 수 있게 해 주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걷어차버리고 말한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말한다면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다윗을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삼을 수도 있고 자기를 위한 그러한 좋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후원자로 삼을 수도 있었는데 적개심을 가지고 대하고 이기심을 가지고 대하고 경쟁심을 가지고 대하고 분노하고 그를 미워하면서 자기 삶에 다가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죠. 하나님이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무너지는 인생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이 되죠. 그는 이러한 이를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세워주셨고 다윗의 그 자신을 죽이려는 그러한 위기에서 건져주심으로 세워주시고 요나단을 만나고 요나단과 좋은 관계를 맺게 우정을 쌓게 함으로 다윗을 계속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세울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나름 세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이 견고하며 영원합니다. 하늘나라까지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언제나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귀한 시간, 기쁨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세워지는 거룩한 인생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이 떠나시자 그 인생은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계속 세워지고 그의 인생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서로에게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잡아줄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는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선하심 그 사랑 안에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